자, 유튜브 예배 가운데 온 친구들 환영해요. 이 시간에도 자세와 또 마음과 모든 것들을 바른 태도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친구들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대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오롯이 마음을 다하여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하나님이여 귀가 열려 마음이 열려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 알아지게 하셔서 하나님 그 말씀으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친구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에스라 말씀이에요. 에스라도 구약 성경에 있지요. 오늘부터는 에스라 볼 거예요. 에스라 1장 1절로 4절 말씀 우리 친구들과 함께 보도록 합니다. 전도사님과 함께 PPT에서 한 절씩 또박또박 함께 읽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5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제목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요?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요? 라는 제목으로 우리 친구들과 나눕니다. 우리가 오늘 기억하고 외워야 하는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에요. 친구들과 함께 기억하고 외우도록 눈을 크게 뜨고 소리도 크게 하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랍니다. 누구에게 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관계가 중단되었어요. 허물어져 버렸어요. 무너져 버렸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너져 버렸던 그 관계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회복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죄로 무너져 버렸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을 때 그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을 친구, 그 예수님을 믿는 친구 큰 목소리로 함께 다시 한번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아멘. 혹시 우리 친구들은 이 게임이 무슨 게임인지 알아요? 그래요. 무슨 게임? 젠가. 으아. 우. 맞아요. 젠가는요, 하나씩 이렇게 빼는 게임인데, 어느 순간에 결정적으로 금방처럼 누군가가 잘못 빼면, 와르르 하고 무너져 버려요. 근데 이 탑을 하나씩 뺄 때마다 균형이 흔들려서 무너져 버리죠. 이것처럼요, 성전도 와르르 무너져 버렸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요, 죄 때문에요, 성전도 불이 타고 무너져 와르르 폐허가 되어 버렸어요. 오늘 성경에서요, 이 무너져 버린 이 성전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한번 주십니다. 어떻게 기회를 주셨고 또 어떻게 성전이 회복되어졌는지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해요. 아이고, 우린 이제 끝났어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으니 이제 다시 유다로 돌아가지 못할 거예요. 선지자들의 경고를 듣고 하나님께 돌아갔어야 했는데. 맞아요. 우리는 지난주에요, 남유다 사람들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것들을 이렇게 보았어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시드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겠다고 계속 경고했지요. 근데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듣지 않고 계속 우상을 섬기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요, 바벨론을 통하여서 유다에게 벌하셨어요.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렇게 유다의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고, 그것뿐만 아니라 성정도 성벽도 왕궁도 모두 다 불태워버려서 모두 다 폐허가 되어버렸어요. 이렇게 포로가 된다는 거는요, 자기 고향에서 자기 나라에서 살 수 없고요, 억지로 다른 곳에서 살아야 하는 게 포로예요. 아마도 유다 백성들은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 살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것들을 후회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버리신 걸까?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약속을 정말 끝내버리신 걸까?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한 번도 포기하신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에레미야 29장 10절에 보니까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했어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힘든 포로 생활, 그 포로 생활이 오래되자 그들의 마음, 힘든 포로 생활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요, 잊어져 버리고 가물가물해졌을 거예요. 시간이 흘러서요, 70년이 지났어요. 그렇게 이풍당당하고 아주 거대한 바벨론 제국이요, 베데와 페르시아라는 연합국에 의해서 멸망당했어요. 이제 바벨론 대신 페르시아가 유다의 백성들을 다스리게 되었어요. 이 모든 일들은 70년 전에 에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에요. 지금까지 이루어진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일어나고 베데가 일어나고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또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 말씀, 바사왕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어요. 그래서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 온 나라에 조서를 내립니다. 뭐라고 내리는 줄 알아요? 여호와를 섬기는 백성은 이제 유다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필요한 물건들을 선물로 주어라. 라고 온 나라에 조서를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고레스 왕의 마음, 다른 나라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에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요, 유다 백성들은요, 포로 생활을 끝내고, 이제 70년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페르시아의 수많은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사지마처럼 금과 은과 값진 물건들, 짐승들까지도 기쁘게 내주었어요. 그리고 바벨론 사람들이 빼앗아왔던 성전의 물건들, 성전의 기구들을 다 모두 돌려보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고향을 떠난 지 70년 만에 드디어 유다의 백성들은 유다 땅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인 성전이 불타고 모두 다 없어져 버렸어요. 유다 백성들은요, 성전이 있던 땅에 돌을 쌓아 제단을 만들고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기초 공사를 시작했어요. 성전은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만나는 곳이에요.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세워지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전을 기초를 닦아 세워져 가고 있는데, 이 성전을 짓는 기쁨도 잠시였어요. 왜냐하면 공사를 시작하자마자 성전을 짓는 이 일이 중단되었어요. 옆에 주위에요, 주변에 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요, 이 성전 짓는 일을 방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요, 유다 백성들에게요, 겁을 주고요, 또 성전을 짓는다고 비웃고 조롱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곳을 다스리고 있는 관리들에게 몰래 돈을 건네주면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결국요, 이런 많은 사건들 속에서 유다 백성들은 성전 건축하는 것을 포기하고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이렇게 성전 짓는 것은 몇 년 동안이나 중단되었는 줄 아세요? 15년 동안이나. 시작해서 막 시작한 성전 짓기가 15년 동안이나 중단이 되어 버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의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다시 성전을 지어라. 그러면 내가 기뻐하고 높임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한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얻어서 다시 성전 공사를 시작합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방해 공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4년 만에, 다시 성전을 짓기 시작한 4년 만에 성전이 완성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성전은 20년 만에, 유다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돌아와서 성전을 짓기 시작한 20년 만에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친구들아, 왜 유다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할까? 왜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중요하다고 생각할까요? 그것은 바로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주시는 장소였어요. 무너진 성전을 세우는 일은요,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겠다는 뜻이고 결심이었어요. 유다 백성은 다시 성전을 지으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다고 결심했어요. 하나님은요, 죄로 무너진 유다 백성들을 다시 성전을 건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되어진 이 일들을 통해서 유다 백성이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요, 영원히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했어요. 이 일을 통해서, 오늘 되어지는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두 가지, 그 중에 먼저 첫째는요, 하나님의 회복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죄로 무너진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셨어요.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바세오 왕,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그 고레스 왕을 사용하셨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죄로 무너진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절대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우리는요, 각자의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그리고 믿음의 기초를 회복해야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백성들은 제일 먼저 예배를 드리고요, 성전의 기초를 놓았어요. 그리고 무너진 성전을 세우는 일을 다시, 무너진 성전을 세워가면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만 살겠다고,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살겠다고 다짐하고 결심하는 뜻이었어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믿음의 기초, 무엇을 시작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의 기초를 든든하게 세우는 일이에요.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믿음의 기초를 단단하게 세웠던 것처럼 우리들도 믿음의 기초를 단단하게 세워야 해요. 그 믿음의 기초가 무엇이냐면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을 향한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그 예배예요. 지금 여러분의 그 믿음의 기초, 예배, 믿음의 기초는 잘 세워져 있어요? 어쩌면 우리는요, 코로나로 인해서 오랫동안 예배를 떠나 있기도 하고요, 또 게임이나 유튜브나 핸드폰 이런 것들로 하나님을 예배한 예배 자리에서 멀리 떠나져 있기도 해요. 그것뿐만 아니라 친구들과 노는 게 너무 좋아서 또 잠자는 거 게으름 피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한 예배 자리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을 건축함으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신 그 하나님이요, 우리의 믿음의 기초인 예배를 다시 튼튼하게 세움으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셨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친구들의 믿음이 바로 세워지도록, 우리 친구들의 예배가 회복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실 겁니다. 우리 친구들 이 시간에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코로나로 멀어져 버린 예배가 혹여 대면이 아니더라도, 교회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더라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꼭 있을 수 있게끔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유튜브나 게임이나 어쩌면 노는 것보다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 꼭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쓰시는 곳에 하나님의 멋진 군사를 세워지기를 원한다라고 우리 친구들 결심하였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결심하고 이 한 주 동안도 우리 친구들 오늘 예배 드리고 또 큐티하고 말씀 보고 말씀 암송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우리 친구들, 그런 예배가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친구들, 아멘, 아멘.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한 유다 백성처럼 저희의 예배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데 쓰임받는 귀한 우리 목포교회 유초동부 친구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주 동안도 코로나로부터 하나님 지켜주시고 건강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간구합니다. 한 주 동안도 잘 지냈어요? 코로나가 학교 개학해서 코로나가 아주 많아졌지요. 어쩌면 지금도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친구도 있고 또 코로나로 힘들어했는데 지금 또 다 치유가 되어져서 회복되어진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힘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깨끗하게 치유해줄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자, 간구 첫 번째로 오늘 말씀처럼 우리 친구들 예배를 사모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매일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애우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3월 그래서 말씀 애우시다. 3월 암송 말씀이에요. 읊조려야 하는 말씀.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함께 해봅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아멘. 부모님과 함께 외우세요. 온 교회가 이 말씀을 3월달에 외우고 있어요. 자, 부모님 함께 외우세요. 자, 그리고 우리는 매주 토요일날 오후 1시에 여기 유초동부 예배실에서요 성경 읽기 해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선생님들과 아이들과 성경 읽기 하는데 정말 재밌게 하거든요. 우리 친구들 누구든지 초대합니다. 와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갔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 초대해요. 봄학기 세수식반 우리 친구들이 기다리던 세수식반이 열렸어요. 그래서 어제 한 주 했어요. 많은 친구들이 왔어요. 우리 친구들 세수식반에도 초대해요. 이거는 매주 토요일 2시에 합니다. 어디에서? 유치부실에서 해요. 유치부실에서 세수식반 열리니까 우리 친구들 와서 함께 복음 듣고 게임하고 또 찬송하고 즐거운 시간들로 함께 지냈으면 좋겠어요. 한 주 동안도 우리 친구들이 힘내고 마스크 잘 쓰고 손 소독 잘하고 우리 친구들 코로나로부터 안전함으로 지내다가 다음 주에 우리 친구들 만나요. 한 주도 잘 지내세요. 사랑합니다.